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 땅의 성전과 하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이 땅의 것들은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을 말씀하는 거죠. 뭐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 뭐 또 나중에 헤롯이 재건한 성전, 뭐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전, 그런 모든 다 성전을 다 포함하는 거죠. 어차피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처음에 계시했던 것, 모세에게 계시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우리 총장님 표현으로는 뭐라고요? 모델하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델하우스. 그렇죠. 이 근처에 최근에 모델하우스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있던 그 앞에도 큰 땅이 모델하우스였다가 우리 처음에 왔을 때 모델하우스였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모델하우스가 없어지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더라고요. 그 큰 길에도 말죽거리에 있는 큰 길에도 정말 큰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벌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렇게 벌판이었나? 뭐가 있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의 임기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수명은 뭐죠? 진짜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없어지는 거죠. 모델하우스는 진짜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형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보면은 되게 과장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보면은 되게 허접하죠.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모델하우스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뭐가 오면요? 진짜가 오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성전은 무엇이었냐? 지금까지 율법이 모든 것 온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모형이었다. 그럼 진짜는 누구냐? 진짜는 누구냐? 바로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고 하늘에 참 성전이 있고 그 하늘의 참 성전의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8장 6절에 나오는데 아름다운 직분이 바로 1장 4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름, 그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가 쓰여졌으니까. 근데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아름다운이로 하면 안 된다. 야고보서 2장 7절에는 아름다운이 맞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아름다운이 아니라 뛰어난, 훨씬 더 뛰어난, 엑설런트한 그런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그 아름다운 이름과 그 뛰어난 이름과 뛰어난 직분을 연결시키셨어요. 그죠? 이렇게 연결시킨 거죠.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그리고 그 뛰어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뛰어난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근데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냐? 땅에 속한 모형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참 성소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계속해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제일 어쩌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 플러스 예수 대제사장,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뛰어난 직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예수 메시아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 개념이, 예수의 이름 개념이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를 쓰신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뭔가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죄를 없이 하시는 것. 죄를 없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마지막 9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 성소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냐? 어떤 방법으로 하셨느냐?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그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예. 근데 이것은 계속 해마다 제사 때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마다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제사에 필요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필요했었는데, 그게 모든 것들이 필요치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제사를 이끌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죄의 용서,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와 같이 2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 예수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라고 하는 거죠. 단번에, 한 번에, 예. 그러니까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놀라운 히브리서가 아주 놀라운 구도로 되어 있죠. 예, 아름다운 이름은, 뛰어난 이름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뛰어난 직분. 그래서 그걸 합하니까 예수 대제사장, 뛰어난 직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대제사장의 직분을 말한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 대제사장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것은 모형이었다, 진짜가 나타나셨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대제사장 그 직분의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의 용서와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용서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폭이 넓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있고 신약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름 개념으로, 또 그렇죠, 이름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 가운데 플러스 칭호. 근데 주로 이제 사도 바울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완성된 주 칭호가 있었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대제사장, 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이름 개념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 그것이 구약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신약에 와서 진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정말 멋지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그냥 이 구도가 이렇게 막 착착착착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문제는 그거죠. 저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다 예수 이름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게 그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게 우리 이름 신학 가운데 있어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름 복음에 있어서. 이름 신학은 신학교에서 하는 거고. 네.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 이름을 막 이렇게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됩니다. 다 되지만 딱 그까지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이름의 크기, 그 넓이, 정말 얼마나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경험하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불러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복음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공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대제사장, 이것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구원을, 이 모든 죄 용서를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죄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죄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이 확증되게 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